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예수님을 향한 열정, 성령 충만, 또 순교를 각오한 신앙,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무리 뜨겁게 불타올라도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결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각자 이 자기 신앙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기 신앙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면 성령님과 나의 영적인 커넥션이 끊어진 상태로 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임재가 회복이 되고 또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될 기회를 저희가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받는 훈련도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갖는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방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지만 다른 우리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초점이 아닙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고 몸의 습관을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는 성경에 대한 아주 특별한 지식을 더 많이 배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훈련이 왜 필요하냐 하면요, 지식보다 우리에게 세계관과 역사관에 대한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 세계관의 크기, 그 세계관의 내용이 곧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세계관이 좁으면 자신은 좁은 세상 안에 갇혀 있는데 본인이 그것을 잘 몰라요. 본인이 보는 것이 다라고 믿게 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많아도 역사관이 좁으면 그 사람의 경험은 별로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인생의 경험과 경륜은 바른 역사관이 있을 때 무궁무진한 지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역사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결국 그 인생의 그릇이요, 깊이요, 사명이요, 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느냐, 이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각의 틀을 한번 깨고 더 깊이, 더 넓게 사고하는 습관,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습관, 그리고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습관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각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신앙의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만약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면, 자, 그런 게 없이 만약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지속적으로 들이지 못한다면, 자,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내 감정과 느낌이 가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변질이 되고 그리고 결국 책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굉장히 중요한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자, 그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열처녀 비유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니 열처녀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처녀 중에 5은 지혜롭고 다른 5은 미련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평가니까 이건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에 관한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지혜가 있느냐, 이 지혜가 없느냐, 이게 결국 한 인생,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자,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전체 삶을 걸었습니다. 자, 신랑은 왕국의 주인입니다. 통치자예요. 왕국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을 다 걸어도, 나의 전 재산을 다 드린다 해도 이 신랑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내가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걸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5 처녀를 지혜로운 처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한 처녀들은 어땠습니까? 자, 그들도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만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랑을 기다리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았습니다. 자, 만약 기름이 다 떨어지기 전에 신랑이 온다면 이 처녀들의 미련함, 이 처녀들의 어리석음,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 처녀들의 잔머리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신랑이 왔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처녀들이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적당히 투자했던 이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가능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랑은 각 사람의 속사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름이 다 떨어져 갈 때에 신랑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적당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걸 정직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뜨거운가? 나는 찬가? 나는 미지근한가?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걸 놓쳤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곳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눈먼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누가 몰라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곤고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불쌍한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눈이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벌거벗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자기들의 모습을 못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보시는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저렇게 느꼈다면 이 사람들이 보았던 자기들의 기준은 철저하게 세상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정도 믿어주면 되지, 이 정도 섬겨주면 되지, 이 정도 헌금하면 되지, 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옳습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의 진짜 모습에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 18절 짧은 한 구절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살리시고 싶다는 겁니다. 기회를 다시 주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 가지 처방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야 내가 부요해진다. 두 번째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흰 옷을 사라. 그래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세 번째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내 눈을 보도록 해라.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첫 번째 처방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야 내가 부요해진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데요, 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을 어디에 비교를 하고 있냐 하면 금을 재련하고 은을 재련하는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말라기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여기서 레위 자손은 누구입니까? 당시 제사장 그룹입니다. 자, 지금은 누구일까요?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그룹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금을 단련하듯이, 은을 재련하듯이
연단하시겠답니다. 자, 근데 연단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의로운 제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전 삶이 다 포함된 제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계산이 없는 헌신을 드릴 만한 믿음이 바로 의로운 제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은이나 금이나 은을 재련하듯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재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렇게 연단을 받아라. 자, 연단받은 금, 재련된 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자, 순금이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광석에 금과 또 이런저런 불순물들이 끼어 있습니다. 모래에 금이 있을 경우에도 사실 금덩어리를 줍는 게 아니죠. 사금에서 금을 추려냅니다. 자, 이런 재련 과정을 통해서 순금으로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금의 다른 요소들, 다른 재질들, 다른 합금이 끼어 있을수록 어떻게 되냐 하면 딱딱해진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금일수록 금에 다른 것들이 섞여 있을수록 딱딱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금의 순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집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순금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주님이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금같이 연단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기 때문에요?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연단받아 불순물이 제거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주님 앞에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연하고 잘 휘어지는 마음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기 위해서 반대 현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될 마음에 세상이 섞이면, 세상이 들어가면 세상의 요소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자,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데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부드럽기보다는 강팍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민노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딱딱해진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나 듣지 않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좁은 세계관과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성도들, 그런 마음들은요, 자신의 판단을, 자신의 결정을,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일에는 뜨겁게 불타오르지만 주님을 향해서는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국도 얻기 원하고 세상을 즐기기도 원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3장이 말씀하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순금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순금은요, 녹이나 부식에 대해서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이 잘 쓸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면은 구리와 아연이 혼합된 노쇠는 색깔은 금하고 비슷한데, 근데 순금과 달리 금방 색깔이 변색됩니다. 노쇠, 물 묻어 보십시오. 소금기만 조금 묻으면 금방 변색이 되고 부패합니다. 자, 금의 모양은 있어요. 금의 색깔은 있지만 뭐가 없는 것입니까? 금의 특성이 거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금의 다른 물질이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쉽게 부패하고 쉽게 부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금을 보십시오. 공기가 아무리 바뀌어도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색깔이 바뀌거나 부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라고 불리는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적당히 즐기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부유해, 나는 문제가 없어, 이 정도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연단되어야 되고 자신이 재련되어야 된다고 하는, 자신이 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문제가 있는데 자기 자신은 문제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한마디로 역겹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는 연단하는 자가 금을 재련하듯이 예수님이 성도들을 재련하여 세상의 불순물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금이나 은을 연단하는 것보다 더 강한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실까요? 예수님의 연단하시는 불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험과 환난입니다. 시험과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내 안의 불순물을 제거해 가십니다. 세상을 향해 가졌던 나의 미련함들, 나의 미련한 미련들을 제거해 가십니다. 세상을 즐기는 것이 얼마나 부질 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세상은 내가 마음을 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것을 근본에 깔고 나에게 주어진 시험과 환난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이 연단이, 이 어려움이 우연히 하나님의 실수로 주셨을 리는 없다. 자, 여러분, 이걸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선한, 나를 위한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연단이라고 판단이 들면 우린 이런 질문들을 즉각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연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이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무엇을 배워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동기, 세상을 향한 나의 숨겨진 욕심이 때로 나도 놓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같은 시험을 만나면
나도 몰랐던 내 속에 진정한 동기와 욕심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내 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된 과정이 되는 거죠. 몸은 어려워도 참 복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나로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시험과 어려움을 즐거워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믿고 살고 있습니까?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나는 부유해, 나는 문제가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내 모습을 드러내십시다. 그래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온전히 연합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세상의 불순물이 있다면 연단을 통해서라도 나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환난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은 잠시요, 이것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는 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고 이게 진짜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에 나를 기꺼이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절대 왕이십니다 인정하고 나는 왕 대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